민영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나라와 이 세계 정세와 그리고 많은 고난들이 하나님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78장입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시리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퍼지네. 해지고 왕온기 뜰 때에 동편의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 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 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리 대주제성부 하나님. 2절 해지고 78장 2절 찬양 한번 더 합니다. 해지고 황혼기 뜰 때에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 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 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말씀 밝게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성부 하나님. 아멘. 정말 귀한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을 정말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예요. 찬양합니다. 7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도록 크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삼창간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 되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에 흩어져 있는 3만여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의 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구원하고 보내기 위하여 이제 본국이 잘 되어야 하겠습니다. 남북이 평화롭게 복음 통일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간 귀한 주의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더 번영하게 하시고 사회 문화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국방으로도 튼튼하여져서 더 많은 선교사들이 지원하고 후원하고 훈련받고 또 이제 파송된 선교사들이 다시 귀국하여서 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여건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7,500만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사랑 사모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예배드리러 온 모든 자녀들을 인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온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경제도 심히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주님 이 나라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나라가 되도록 저희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정말 바로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믿음의 국가 정말 100%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또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백성들, 믿다가 낙심된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 주님께로 다 나아가는 그 영광과 찬송과 정리를 드릴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9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교동문 3번입니다. 시편 4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제 3번 시편 4편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저는 한 주간을 돌이키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게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셨던 그 영혼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곳에 접촉했던 그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으로 바로 돕고 세워주었는지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김한나 집사님이 지난 한 주간을 돌이키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긴 연휴가 끝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삶에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각자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되어주시고 늘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셔서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마태복음 1장. (22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한 절.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책 1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여기까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제 마태복음을 쭉 읽다 보면 민혜 형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자손.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17절을 김한다 집사님이 17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니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산적과 바벨론으로 산적과 바벨론으로 네. 여기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이제 몇 대라고 그랬어요? 14. 그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몇 대라 그랬어요? 김한나 집사님. 네? 14. 또 바벨론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전사랑 사모님 몇 대라 그랬어요? 네? 14대죠. 14. 근데 실제로 여기 저 좀 보세요. 실제로 찾아보면 14대가 아니에요. 틀린 게 있어요. 이게 성경을 왕을 다 이렇게 따져보면 다윗부터 바벨론, 또 바벨론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이 넘기도 하고 또 안 맞기도 해요. 근데 이 마태복음 1장을 기록한 성경 저자가 왜 이것을 14에 맞췄냐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다윗의 히브리어 한자가 이제 A, B, C, D가 알렙, 알렙, 김멜, 달렛, 이게 네 번째. 그러니까 다윗의 알렙, 길멜, 그다음에 달렛, 해, 와우, 자인 이렇게 갈 때 이 다윗의 히브리어 이 이제 그 D에 해당하는 자가 네 번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윗 할 때 이렇게 갈고리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갈고리. 이것이 6번째. 그러니까 다윗 할 때
이제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달렛이라는 자를 쓰고 이게 4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와우라는 게 6에 해당하고 또 요 디귿이니까 달렛이 또 쓰여지는데 이게 4예요. 그러니까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민영이제 얼마예요? 14죠. 14. 14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7절에 실제로 성경을 찾아서 다 맞춰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는 맞는데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하고 바벨론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갈 때까지 이게 숫자가 좀 대수가 틀린데 14에 맞췄다. 이것은 뭐예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 계보음.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왕위가 영원하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기에 이 17절에 있는 이 말씀 또 22절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중요한 말씀이라 이렇게 좀 껴놓고 이사야 7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좀 여러 군데를 찾아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 이네 형제, 이사야 7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책 975쪽이에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여기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이렇게 여기다 이거 좀 껴놓고 또 이 말씀을 다시 볼게요. 여기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일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몇 년 전일까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가 몇 년 전이죠? 이제 약 7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BC 700년에 활동했던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요, 말을 해놓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50%도 안 됩니다. 잘 안 지켜요. 잘. 저도 그러고 보니까 잘 30%밖에 못 지키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민혜행자는 보통 몇십 프로 다 지켜요. 네? 잘 못 들었어요. 몇 프로 정도 된 것 같아요. 민혜행자가 말하고 100가지를 얘기했다면 몇 프로 약속을 지켜요. 네, 좀 적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도 잘 지키는 것 같아, 내가 보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을 했는데 안 지키는 게 참 많아, 참 많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수표를 날리는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2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특정 선지자를 택하셔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시고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시고. 이 성경책은요, 이게 다른 책이 아니에요. 제가 읽어보니까 쭉 여러분들도 가셔서 더 읽어보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하루는 마태복음의 날로 정하시고 그냥
28장까지를 계속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까지 말씀해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말씀하신 것, 이걸 이제 우리는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나 집사님, 지금부터 7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게 혹시 있나요? 기억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랑 사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700년 전에 누가 예언했는데 그것이 70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 사람은 한정이 되죠. 육신이. 어떻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많아야 100년을 살아요. 지금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124세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월을 뛰어넘어서 700년, 1000년이 된 그 이후의 것도 그대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한 절 더 찾아볼게요. 여기 좀 이렇게 끼워놓고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갈게요. 3장으로 갈게요.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범죄한 이제 뱀에게, 인간으로 범죄하게 한 뱀에게 하나님의 벌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예외는 있지만 이 뱀을 좋아하는 여성들 많잖아요. 원수가 돼 있어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내 후손은 누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는 거예요. 내 후손은 사탄, 그 자신이 사탄.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학자들이.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하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 그래요. 예언했다 그래요. 또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향하게 한다. 내 머리를. 그러니까 사탄의 모든 거를 다 끝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요 원시복음이다. 원시복음. 그런데 이 말씀이 창세기에 이루어졌던 말씀이 성경의 역사 전체를 6,000년으로 보는데 그 6,000년 전에 예언됐던 말씀이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6,000년 전에 이루어진 말씀이 6,000년 후에, 그러니까 4,000년, 지금 6,000년이니까 4,000년 전에 그대로 이루어져.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걸 발견해요. 사람들이 약속을 못 지키는 이유들이 있어요. 왜 그래? 하고 싶은데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싶은데 어때요? 지킬 능력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 어떻게 돼요? 그게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 그 구체적인 예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여기다 껴놓고 창세기 한번 가겠습니다. 17장으로 또 갑니다. (18장으로) 18장. 창세기 1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자, 여기까지 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해요? 이제 여기서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네? 99세 된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89세 된 사라 할머니에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겠다? 자식이 있겠다. 아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김한나 집사님. 이 말은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애기 낳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느냐는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 성경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다. 그리고 또 여기 11절에는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러면 이제 현대 과학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가 거의 됐기 때문에 정자가 형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과학적으로 난자가 형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 잠깐 보세요. 과학의 눈으로 보면 창세기 18장 11절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것을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과학의 합리적인 의심을 완전히 다 없애버릴 수 있는 분이시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어떤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한나 집사님, 내게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요? 전사랑 사모님,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혹시 있어요? 그런데 뭐 저에게도 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느냐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도 생리가 끊어졌을지라도 1년 후에 아기를 주겠다고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구나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성취하실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그분은 약속을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이 두뇌 속에서 제한을 해버려요. 이거는 안 될 거야. 만일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일찍 포기했더라면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건대는 저는 뭐 이삭도 주시고 이제 이삭도 주시고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도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니올시다 하나님 빠이빠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좀 종이 하나 끼워놓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를 좀 잠깐 보려고 해요. 로마서 4장 말씀 좀 찾아보세요. 이 형제도 로마 4장을 찾아보세요. (4장) 17절부터 몇 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보세요. 민영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 잘 안 들려. 예. 근데 여기 있는 표현을 하면 뭐라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방금 이제 민영자 이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표현이 아주 구체적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예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응?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로마서 4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먼저예요?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먼저예요? 민혜 형제, 뭐가 더 먼저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더 먼저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먼저예요? 뭐가 더 먼저예요? 민혜 형제,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인데 아브라함 믿음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먼저인가요? 응? 뭐가 먼저? 응? 네,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먼저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제 보세요. 보통 이제 설교할 때 아브라함 믿음이 먼저다 그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전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떨어진다.
하나님께서 만일 전능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없다면 뭐 믿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건 안 믿건 바라건 안 바라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민혜 형제나 우리 한나 집사님이나 전사랑 사모님 전부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해요. 또 그걸 또 믿고 있어요.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인간이 믿건 안 믿건 간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누구와 일을 하시느냐? 안 믿는 사람과는 절대 일을 안 하시고 못 하셔요. 누구와 일하셔요? 믿는 사람과 하시는. 그러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믿음이 중요한 것이 강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강조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두 번째,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셔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말씀 한 절 더 찾아봅니다. 이렇게 꽂아놓고 말씀 한 절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몇 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몇 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심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의 미래 장래에 대해서 근심해요. 또 여러 가지 앞날의 것들 근심해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어떻게 해라? 믿어라. 이거 믿어라.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믿건 안 믿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또 뭐예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까지 하시느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 그것이 뭐냐면 2절이에요.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이게 이제 거할 곳이 많다. 이게 이제 맨션이라 맨션. 아파트 같은, 정말 아파트보다 억만배 좋은, 너무너무 좋은 집을 예비하고 계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있을 맨션 아파트 같은 좋은 곳을 예비하러 가는데, 그래서 지금 먼저 가신 거 2000년 전에 지금 그거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 별이와 우리 장군이 이가 있을 집까지 다 예비하고 있어요. 할머니, 전사랑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응? 우리 장군이 아빠, 이 별이 아빠의 집도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그 집을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그 집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같이 영원히 살 거다.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미래를 준비하시는. 우리가 있을 천국에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거예요. 우리 별이도 우리 장군이도 예배를 드리고 온 이유가 뭐예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비하실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어린이에서 할머니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미래를 예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 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그곳에 간다.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게 성경 전체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주일마다 이렇게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미래 너무 좋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는. 자, 오늘 말씀 중간 요약합니다. 첫째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세 번째, 우리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 마지막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20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20쪽 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보니까 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해요? 민혜형제, 이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15절의 얘기 핵심이 뭐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뭐가 있어요? 네? 뭘 한다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12절 마지막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입에 있는 거 다 먹고 예? 예? 뭐예요? 심판에. 자, 미래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다른 말로 말씀드릴게요. 재판을 해요. 무슨 재판을 해요?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네. 다시 부활에 서 있는 거예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책들이 있어 행위책,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한 대로 재판을 받아요. 그걸 심판이라. 이게 11절에 크고 흰 보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백보좌 심판이라고 해요. 흰 보좌 앞에서 큰 보좌라는 거는 애기들이 있어 다시 말씀을 드리면 큰 의자예요. 의자. 정말 멋있는 왕이 앉는 의자예요. 크고 흰 의자에 재판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죽은 사람은 안 받느냐? 죽은 사람도 다시 다 살아나서 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죽었던 사람들이 다 다시 살아나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요. 우리 먼저 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우리 친척들이 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민혜 형제? 예? 왜 예수 믿어요?
왜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이 재판을 피하려고만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교회 가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 믿고 남 도와주고 하니까 어리석은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예요.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교회도 안 가고 주일마다 교회 빠지고 그러다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 가요. 왜 교회 가요?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뭘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교회 안 다니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야 하는 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21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 생명체에 기록되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왜? 그 사람들은 미래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로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사람이 이제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우리를 위해서 미래를 천국을 준비하셔요. 네 번째,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나가고 전도하고 복음을 선교해야 하는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장 22절 제가 한 절 읽었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이루십니다.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땅끝까지 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고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심판받습니다. 땅끝까지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지금도 정말 저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예수 잘 믿고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주님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94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부를 때 헌금 가져오시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인간은 약속을 하고도 잘 못 지킬 수밖에 없지만 약속을 능히 지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미래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장차 이제 심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진다이. 이 불못에 들어갈 자들을 줄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것을 오직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이 널리 확장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 억만 배복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올리지 아니하며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